아시겠지만 저는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를 또 잠시 한번 읊어볼까요? 소중회신, 칭양, 성견영. 소중회신, 칭양, 성견영. 살을 붙여보면 소명, 중생, 회심 또는 회개, 그리고 신앙 또는 믿음, 그 다음이 칭의, 그리고 양자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신앙, 즉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나눌 차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성도를 부르시는 것이죠. 소명입니다. 성령님의 이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인데요. 소요리 문답 제32에서 36문답은 그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얻는 유익,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에도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을 각각 제37문답과 제38문답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와 명예, 또 건강, 만사 형통이라든지 또는 힘과 어떤 재능,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리 제32문답에서 설명하는 유익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이 무엇인지 소요리 문답 제32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2문답. 자, 질문은 무엇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이롭다 하심과 오타가 났네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백창준 목사님이 오타를 내신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보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은 첫째,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에 해당이 되죠. 둘째로는 양자로 삼으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셋째, 거룩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나오죠. 성화입니다. 이 첫 번째 유익함, 의롭다 하심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 칭의인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33문답, 22문답 다음에 나오는 제33문답은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3문답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3문답 질문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33문답에서 가르치는 의롭다 하심,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적용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 같이 오로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단어 그대로 칭해 주시는 것인데요. 칭한다는 말을 선언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분이 변화가 될 때,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될 때 그 혜택을 받은 죄인이 그 일부라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한 것이 전혀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 칭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하고는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까? 현재 신앙 상태나 삶에 대한 태도 등에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교리 공부가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까닭은 언제나 이론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론적이기만 할 뿐 현재의 삶에 연결되는 그 맥점이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칭의 교리에 담긴 몇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칭의를 지금 우리 삶과 신앙에 닿아 있는 그런 진리로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이 의롭다 하심은 단지 법적인 선언일 뿐인데 우리는 이를 상태의 변화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지 우리 상태가 죄인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죄인에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잡아들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니 사회로 나가 자유롭게 살라라고 선언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 풀려난 사람들이 내적으로 도덕적 변화를 경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습, 그들이 가진 성품, 그들이 가진 기질 그대로 단지 신분만 불법 체류자에서 미국 시민으로 바뀔 뿐이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칭의는 어느 날 판사가 그를 불러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기침이 많이 나네요. 어느 날 판사가 그 사형수를 불러다가 당신의 죄는 모두 사면을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시오라고 선언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판사가 그의 사면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 의로운 사람으로 이 성품까지도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다 라고 선언하실 때 그 선언으로 우리 성품이 바뀌어 거룩하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분명하게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 교리의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간관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그가 치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인간의 윤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기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신이 의로워야만 그 선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그 의가 그 의인의 신분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에서 인간이 완벽하게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기는 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로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할 채무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늘 죄책감에 짓눌리고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 칭의 교리를 근거로 이 칭의 교리를 근거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여전히 죄수 번호가 달린 수형 번호가 달린 죄수복을 챙겨 입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다시 자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죄수복을 가리느라 애쓰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수복은 이제 그냥 벗어버리면 될 것을 말이죠. 칭의는 우리 신분에 대한 법적인 선언이지 우리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소중회신, 칭양, 성견형에서 성화가 칭의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가 칭의 다음에 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면서도 우리 믿음에 자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실 때는 오직 은혜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셨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거나 단순하게 처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를 해버렸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칭의 교리에 담긴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데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 치러진 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알아서 지금은 마음에 별로 감흥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지요. 우리는 칭의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없애주시면 될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친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든 고난과 또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일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분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속량하도록 하셨을까?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어떤 형벌, 처벌이 아닌 갚아야 할 빚으로 볼 수 있다. 만약에 빚으로 본다면 우리는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수중에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회개는 사실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고 우리가 처한 공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회개할 수 있는 힘은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데 반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던 무기를 내려놓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인데 자신의 것을 죽여야 가능하게 되는 일인데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함이 없기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고통을 겪고 다른 존재에 복종하고 그리고 죽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완전하게 선한 인간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지요. 인간이니까. 그는 인간이기에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고요. 인간이기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인간이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에 완전하게 선한 존재로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되는데 그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존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할 때의 그 속량은, 그 대속의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복종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제33문답은 우리를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비참한 상황에 놓였던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회개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셔서 의를 증명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그래서 비참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존재. 미래가 비참한 불행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참된 행복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존재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때의 믿음을 간혹 이때의 믿음조차도 행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사형수에게 이제는 사면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할 것은 무엇이죠? 그냥 나가면 돼요. 그 사실을, 판사의 선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옥문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열린 옥문을 지나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머물면서 사형수로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이 변하였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형수였던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감옥에 머물며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수였던 우리를 감옥에서 내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수형 번호가 찍힌 죄수복을 입고 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그것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
그 회복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가 주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하여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괜찮아, 이제 안심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너는 이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진 빚을 내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과거의 죄값을 치르며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자신이 없어질 때, 마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걱정하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